6월 달부터 우리가 교회 주일 모든 순서를 다시 이제 재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정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열정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합시다. 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설교 제목만 딱 기억하고 있어도 그날 설교는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조차도 기억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심지어 2번, 3번 설교한 저 자신도 주중에 지난주 내가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해서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날 설교는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잘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잘 들으셨다고 말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설교 제목 기억한다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지금 침체된 그런 상황이죠. 열정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단체가 큰 타격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은 코로나 이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약 20%에서 27%, 이 연구소에서는 20%로 잡고 있는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만은 목회자들은 27% 정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 가까운 많은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았고 또 앞으로 닫게 되지 아니할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는 한국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통계이며 또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당면 과제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에 175년 된 아이오와주의 디모데인 제1장로교회가 4월 24일 마지막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폐쇄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참 잘 지어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과 교인 수의 감소로 재정적 큰 타격을 받고 교회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했던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더그 바슬러 목사는 교회가 과거처럼 다시 성장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코로나 이후 다시 재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토로하면서 결국은 이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영국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회, 그 교회는 그 1866년 그 당시 소속 성도가 약 46,08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랑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상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그 성도들이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 12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런던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의 열정적인 신앙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말이죠. 헨리 마틴은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라일 감독은 열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려는 불타는 열망을 말한다. 불타는 열망,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일에 열정을 품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용어를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이 열심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이 젤로스가 이제 영어권에서는 zeal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발전이 됩니다.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인류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바로 구약 역사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표적인 모델적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그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 일련의 사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잔인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모세가 4번이나 고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민족을 내어달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는 그 말을 거절하죠. 9번이나 거절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의 광야를 거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시고 목이 말랄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이게 하십니다.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야말로 열정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의 칠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열정적인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가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기독교의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도를 위시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들 배후의 그림자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열정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오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열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은 대부분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 그리스도의 열정. 이 영화는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서 마지막 20시간에 있었던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영화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그 사건까지, 부활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다는 것은 그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열정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신 분,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정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또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나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와서는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요즘만 이단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 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슈퍼 사도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예수를 전하며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바울이 가르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만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단 사설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다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둘 뿐만 아니라 타국에 있는 예수 믿는 유태인들을 원정 가서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려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유태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완전히 180도 바뀌고야 말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마침내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 로마 시로에서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열정적인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신앙적인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정을 갖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열정과 목적은 함께합니다. 릭 워렌은 목적에 이끄는 삶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해줘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상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습니다. 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더 많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사명의식, 이건 바로 생명의식이라는 것이죠.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비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입니다. 사명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각자의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비전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비전은 뭡니까? 좋은 직장, 그리고 이상적인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층에게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게 아마 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져야 될 비전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안정된 노후도 아니고 자녀 교육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되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잡았으면 집중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저기 많은 일들을 버려놓으면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고 집중하지 못하면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그 실험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그날의 돋보기를 그 태양빛에 갖다 대고는 검은색 색종이에 그 빛을 초점을 모으면은 그 검은색 색종이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죠. 그러다가 불이 붙습니다. 돋보기를 통하여 그 태양빛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니까 그 종이가 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세상 일들 다 불려놓고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에 집중할 때에 그때 효과가 나타나며 그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를 더 집중할 수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에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신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열정을 낸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심을 품고를 영어 NIV 성경 보면은 Keep your spiritual fe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패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정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온 인류를 구원고자 하시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오순절을 맞아요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굴러다니는 불덩어리였습니다. 굴러다니는 불덩어리.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식어졌던 신앙적 열정,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그리고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원에서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한 한국 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그룹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조직된 셀 예배를 가리킵니다. 교회 내 이 셀 예배에 참여자일수록 비참여자에 비해서 예배를 비롯해서 신앙 나눔, 성경 공부, 큐티 등 개인 신앙 생활뿐 아니라 가정과 봉사활동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2, 3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태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해당 조사는 개신교인들의 신앙을 지속 및 변화시키는 변수 중에 하나로 이 소그룹 활동, 이 셀 예배를 상정하고 실질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수집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의 통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실태 조사를 했고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 이 소그룹 셀 예배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각 항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신앙의 질적 변화를 물었더니만은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이 이 셀립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은 20%,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13% 정도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셀립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깊어졌다는 응답인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면은 교회 내 신앙 수준은 이 셀 리더 그리고 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중직자 순으로 신앙 수준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교회 중심인 중직자보다 신앙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하면서 종합한다면은 이 셀 리더 목자가
그 신앙 수준과 교회 충성도가 모두가 이 상위권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론 부분에 이 지구촌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셀 목회 중심의 역동적인 이 소그룹 시스템은 코로나 이전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대안이며 희망이라 말하면서, 특별히 셀 목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관계적 단절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의 삶과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형제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교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모든 셀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형셀, 목자들의 모임인 원형셀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대면에서 하지는 못했지만은 줌으로, 영상으로 매주일 우리 목자들 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목자들이 자기가 리더로 있는 그 목장 목원들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런 목장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1년, 2년 4개월 지나면서도 교인들의 숫자가 크게 줄지 않는 그런 오늘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목장별로 셀 예배가는 그동안에 쉬었습니다마는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합니다. 이 소그룹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소그룹이 잠자고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요,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한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 신앙이 식어져가는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